감정이 아닌 결단으로 드리는 찬양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마음이 기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찬양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뜨거울 때 찬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분이 내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거인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끔씩 송축함이여 아니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일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의 찬송이 이따금 내 입에 있을지로다. 이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찬송이 항상 내 입에 있을지로다.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서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찬송이 항상 내 입에 있을지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한 구체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다윗은 다음 구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이것은 영혼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기준에서 겸손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적 친구를 분별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들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찬양의 시를 썼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시편 34편의 표제를 읽어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연기를 해야만 했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순간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쳤지만 하필이면 그가 피신한 곳은 과거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이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받은 왕 다윗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미친 사람처럼 극적이며 자신을 낮춰야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모든 감정이 바닥을 치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찬송이 항상 내 입에 있을지로다. 이것이 감정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스르는 위대한 의지적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본성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이젠 끝이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희망이 없어. 그냥 포기해. 이 절망의 소리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결정입니다. 시편 63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보십시오. 마음이 아니라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내 손을 들리이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두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분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린다면 아마 30분 뒤에는 더 불행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낮은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은 감정 과잉이나 광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완고함일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는 서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등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교훈으로 가르쳐진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즉 이 기도의 자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고되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목하십시오. 찬양은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다윗은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찬양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모든 자연적인 상황과 환경이 찬양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드리는 당신의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분명합니다. 내면의 찬양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과 입술, 그리고 손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혀는 무엇을 위해 입안에 있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당신이 손을 들 때 당신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본성에는 항상 일종의 관성이 존재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영혼아. 잠잠히 있지 말고 주를 송축하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수동성입니다. 그저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둔 채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이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틀렸습니다. 자매님은 아이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수동성은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부정적인 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상황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즉 방언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언은 어떤 감정적인 충동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비단에서 내려지는 지적인 의지의 결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구절에서 내가 하리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든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기도하든 그것은 나의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도 오직 2가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산 정상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깊은 골짜기 아래에 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방언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매우 육신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일깨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적인 결정을 통해 방언으로 말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며 비밀을 말하고 자기 자신을 세운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비밀을 말하며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유다서 20절과 21절은 마지막 때의 악한 세상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온 세상이 불경건함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즉, 방언으로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이 감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름다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을 배웠습니다. 이 은사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당신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오순절 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시작하니라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께서 먼저 말하시기를 기다렸다면 아마 평생 그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이 죄와 비참함 속으로 깊이 빠져들다가 마침내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돌이키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멈추고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일어나 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비로소 즐거워하더라. 즐거움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그를 비난했지만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했던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내적인 확신이 들 때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당신이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발을 구르고 점프하고 움직여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당신은 치유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든 회개하는 것이든 용서하는 것이든 무언가를 행하십시오. 당신의 교만하고 완고한 자아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길을 가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밤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밤 그 빈 문서를 찢어버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혹은 영적인 영역에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일에 주저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말고 즐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반응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속박과 장애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인간의 영이 함께 움직여 상황을 바꾸고 옥문을 열고 질병을 치유하며 억압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